생명의 삶 2월 9일 수요일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9일 수요일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삽니다. 육신은 이 땅의 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는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그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통치 중에 반드시 한 가지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법의 지배와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떤 법의 구속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법, 그 선명한 의대 아래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와 사망의 법, 더러운 악한 영의 거짓과 미혹, 탐심과 우상숭배, 그 자아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입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전자가 아닌 후자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살같은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이 돌처럼 굳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귀신에게 붙들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이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지 혹 마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의 문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14절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이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도 아니고 정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본질적으로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육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의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 못할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 이것이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라고 오랫동안 그 속임을 허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치유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랜 결박을 끊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죠. 이 영혼의 문제가 이 죄의 결박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치료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기 시작할 것이며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 살 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넘쳐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왕국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죠. 두 번째,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거룩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 세상 왕국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첫 번째,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럽고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저지르는 미혹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막습니다. 귀를 막고 입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로 진리를 거스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마치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죠. 눈과 귀가 어두워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를 돌로 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죠. 스데반의 핏값을 자신에게 돌리라 망령된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와서 그 전보다 상황이 안 좋은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허탄한 무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15절부터 나오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와 같은 완악함, 완고함, 미련함, 회개하지 않음이 이 더러운 영과 그 지배하에 놓인 자신의 자아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살기등등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 악한 군중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도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악, 사망과 저주에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새 마음을 얻고자 하여도, 아무리 평강을 누리고자 해도 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처럼 더욱더 강팍해져 가죠.
사망과 저주의 올무는 우리의 발목을 더욱더 조여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직접 찾아가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묶인 입을 열어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케 하십니다. 우리의 발목에 묶인 사망의 올무를 단번에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귀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입술을 주셨습니다. 살인자 사울을 사명자 바울로 한 번에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와 새로운 입술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결박된 정신, 망가진 육신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고쳐주시고자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내신 후에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의 권능이 오늘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치료자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상한 마음은 평강의 마음으로, 결박된 정신은 충만한 소망으로, 망가진 육신을 살같은 온전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거룩한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에 좌정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메시아로, 통치자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평강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거꾸러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영혼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 왕의 주권, 왕국,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추상적인 나라, 왕국을 의미하기 전에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실제적인 권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이 한 개인에게 임하였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개인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놓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곧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유라는 뜻은 보석, 보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너무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이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카도시의 구별됨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 그 구별됨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악한 영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신 후에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언약을 붙드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민족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질 수 있는,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무릎 꿇고 회개 자복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은 은혜 입은 민족과 사람입니다.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배도함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깨어진 심령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법 아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우리 신재하 전도사님 제 아내와 같이 북중 접경 지역에 한 3개월 정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정도 후에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탈북민들을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탈북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쉼터라고 하고 이제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제 막 북한을 나와서 한 2달 정도 됐을까요? 한 2-3달 정도 되신 그 탈북민들이 모여 있는 그 쉼터를 그 비밀 장소죠.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탈북민 남자분께서 성경을 계속 읽고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탈북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성경 교육을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주체 사상, 북한의 법 아래서 잘못된 거짓과 미혹 아래서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가는 중이었죠. 저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성경을 막 읽는데 읽은 그 마음을 저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제가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다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 주체 사상에 오랫동안 붙들린 자들도 한 번에 씻겨내는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덧붙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배웠던 이 주체 사상의 몇 가지 부분과 성경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주체 사상이 맞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죄와 사방의 거짓된 미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더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 모든 법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100% 다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 법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빛이 계속하여 비춰지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 아래 100% 진리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자아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법, 그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끝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그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하나님 왕권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와 공격이 끊어지고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오직 주님의 그 소망과 평강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그 말씀의 진리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